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멋진 그림 한 편을 발견했습니다.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그림은 샬롯 라이헬룬이라는 독일 작가가 그린, 잘 보이시나요? 넓은 길과 좁은 길이라는 작품입니다. 중간중간에 보면 글자들이 써 있는데요. 독일어입니다. 근데 성경 구절들이 있고요. 우리가 비록 독일어를 읽을 줄은 몰라도, 읽지는 못하더라도 이 그림만으로 보면 이 작품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넓고 좋아 보이는 길은 세상 나라의 길이며 결국 죽음과 멸망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길, 여기 있는 좁은 길이, 이 좁은 길은 하나님 나라의 길로서 생명과 축복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그림을 보여드리고 여러분은 이 두 개의 길 중 어떤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이 그림을 보고 이 두 개의 길 중에 하나의 길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어요? 네, 오른쪽에 보이는 좁은 길을 선택하실 것입니다. 망설이거나 머뭇거리실 이유가 전혀 없으시죠? 왜 그렇죠? 이 두 길의 시작부터 목적지까지가 전체가 한눈에 다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길로 가야 할지를 한눈에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이 그림 속의 인물이라고 가정해 보시죠. 그리고 여러분이 바로 이 갈림길 사이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선택하시기가 그리 쉽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갈림길 앞에 선 사람에게는 자기 앞의 상황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에서 보면 전체가 한눈에 다 보이기 때문에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쉽게 선택할 수 있지만 앞에서 보면 뒤가 보이지 않는 것이죠. 눈앞에 있는 상황만 보고 그 뒤에 있는 상황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다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이 그림이 잘 보여주고 있듯이 사람들이 왼쪽에 있는 길, 세상 나라의 길을 선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렇죠? 그리로 가는 문이 크고 길이 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구에 서면 목적지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입구만 보고 결정하는 것이에요. 여기 입구 크고 괜찮아. 여기 입구 작고 왠지 불편해. 후져. 그래서 크고 멋져 보이는 입구를 선택하는 것이죠. 입구를 보고 목적지를 선택하는 것, 입구를 보고 길을 선택하는 것, 이것은 비단 이 그림 속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눈앞의 상황만 보고 잘못 선택을 내릴 수 있는 그 위험은 우리 모두에게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눈앞의 상황만 보고 잘못된 선택을 내릴 이 위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 40년의 광야 생활은 참 고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삶의 안정적인 기반 없이 수시로 이동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힘들었지만 한편으로는 광야 생활은 안전했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내릴 여지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죠? 광야에는 우상도 없습니다. 광야에는 날마다 하나님의 보살핌과 인도를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광야에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가면 상황이 달라지게 됩니다. 가나안에는 이미 가나안 민족들이 섬겼던 수많은 가나안의 우상들이 가나안 땅에는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많은 유혹거리들이 넘쳐났기 때문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하던, 그리고 그 전에 400년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얻고 정착하게 된다는 것, 이것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생각하면 땅과 자유를 얻게 된다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이제 눈에 보이는 유혹거리들이 많아져서 잘못된 선택을 내릴 위험한 가능성이 그만큼 더 커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선 다 하나님만을 섬겼습니다.
하지만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에서는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고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광야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욕심 부릴 일이 없죠. 그렇죠? 다 똑같이 먹는 것이거든요. 똑같은 메뉴에 배꼽이 좀 큰 사람은 좀 더 먹고 적은 사람은 적고 이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욕심을 더 내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하지만 가나안에 들어가면 상황이 또 달라져요. 각자 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이제 속임수도 일어나게 되고 또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착취하는 일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틀림없이 가난한 사람들도 생겨나게 될 것이고요. 빈부의 격차도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그런 것이 없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틀림없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게 되면서 틀림없이 광야에서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상황을 맞닥뜨리면서 선택을 내려야 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마치 일방통행길만 쭉 걸어오다가 갑자기 복잡한 교차로에서 한 길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과 흡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방통행길 가면서 고민하지 않죠. 그냥 그 길로만 쭉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왔는데 갑자기 복잡한 교차로 앞에 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길을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가나안에서 살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유혹에 빠지지 않고 올바른 선택을 하며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올바른 선택의 기준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가장 먼저 무엇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2절에 돌에 석회를 바르라고 하셨는데 이 이유는 글씨를 더욱더 선명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욱 분명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것이죠. 모세는 율법을 기록한 돌들을 세우고 그 위에 율법을 기록한 후에 그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율법대로 살겠다는 고백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단도직입적으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아야 할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내산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을 결혼서약이라고 비유한다면 율법은 그 부부관계에 따른 결혼의 의무, 배우자의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순서가 중요한데요. 언약과 율법을 놓고 보면 언약이 우선하고 율법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언약이 결혼서약이라면 율법은 배우자의 의무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율법을 잘 지켜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부부가 되었으니 이제 배우자의 의무를 지켜야 하는 것이죠. 율법은 언약에 뒤따르는 의무로서 언약을 통해 맺어진 관계를 지키고 유지하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렵죠.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다지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계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관계를 맺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지켜야 할 의무가 지어진 것이죠. 율법이라는 의무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이 뒤따르는 의무인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까요? 쉽게 다시 제가 말씀드리면 결혼 사역을 한 배우자가 결혼 사역을 통해서 부부가 되었어요. 결혼 사역을 한 배우자가 결혼 후에 이 결혼 사역 후에 배우자의 의무를 잘 지키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생겨날까요? 결혼 사역을 통해서 부부 관계가 맺어지고요. 그 부부 관계에 뒤따르는 의무가 주어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의무를 지키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겨나죠? 이 결혼 관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깨질 수 있는 위험이 주어지는 것이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에 이 율법의 의무가 주어졌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율법의 의무를 지켜야 할 책임이 주어진 것이죠.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의 의무를, 언약에 뒤따르는 이 율법의 의무를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가 깨질 위험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그 언약을, 앞에 있는 언약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언약을 통해 맺어진 관계를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아주 중요한 가치를 지닌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둘로 나눕니다. 둘로 나눠서 축복을 상징하는 그리심산과 저주를 상징하는 에발산에 세워서 이 율법에 대한 두 가지 반응, 순종과 불순종에 따른 두 가지 결과를 선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각인시킵니다.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각인시키는 것이죠.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섯 지파씩을 나누는 것이죠.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세우고 그 사이에서 레위 사람들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순종에 따른 축복과 불순종에 따른 저주를 선포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어떤 기준으로 6지파씩을 나눴느냐가 아니라 이 저주와 축복이 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게 지금 적용된다는 것이죠. 에발산에 서 있는 사람에게만 저주가 적용되고 그리심산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만 축복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이에 서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과 저주가 다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27장 15절부터 26절까지는 12가지의 저주가 언급됩니다. 그들이 율법에 불순종했을 때 따르게 될 12가지의 저주가 언급되죠. 12지파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의미하는 것처럼 이 12저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모든 분야의 죄를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12가지 죄를 찬찬히 우리가 뜯어보면 하나님께 대한 범죄뿐 아니라요, 맹인이나 객, 고아와 과부와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적 범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만 저주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도 똑같은 톤으로 저주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비정상적인 성적 행위와 같은 개인적인 범죄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종교적인 영역에서뿐 아니라 사회적이고 도덕적인 이 모든 영역에 있어서 총체적인, 통합적인 거룩함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27장에 이어서 신명기 28장은 한층 더 강도 높고 생생하게 순종에 따른 축복과 불순종에 따른 저주를 선언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14절까지는 우리가 좋아하고 또 즐겨 사용하는 구절입니다. 순종에 따른 축복을 선언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5절부터 68절까지는 불순종에 따른 저주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분량만 비교해봐도 분량이 얼마나 차이 나죠? 1절부터 14절까지가 순종에 따른 축복, 그리고 15절부터 68절까지가 불순종에 따른 저주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분량만 봐도 4배가 넘는 것이죠. 저주에 관한 내용이 축복에 관한 내용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읽어보시면 불순종에 따른 저주를 언급할 때 훨씬 더 상세하고 디테일하고 훨씬 더 이렇게 좀 무섭습니다. 디테일하게 설명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무섭게 느껴지도록 했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똑같은 정도로 얘기하시면 좋잖아요. 그렇죠? 축복 50%, 저주 50%. 이 정도로 얘기해도 괜찮은데 확 기우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똑같이 축복과 저주를 선언하시면서 왜 불순종에 따른 저주를 훨씬 더 많은 분량, 훨씬 더 강도 높게, 훨씬 더 세게 하나님께서 언급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2가지인데요. 네. 첫째 이유는 순종보다 불순종이 더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할 가능성보다 불순종할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이 불순종에 따른 저주를 훨씬 더 상세하고 살벌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를 한번 읽어볼까요? 5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5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적군에게 애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내 몸에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불순종할 때 적군이 쳐들어와서 공격을 받아서 곤란하게 되는 것도 참 괴로운 일인데 어느 지경까지 이른다는 것입니까? 자기 자식을 잡아먹을 정도까지. 굉장히 끔찍한 일이죠. 불순종하면 이 정도에까지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실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불순종했고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난 것이죠. 축복보다 저주를 언급하는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으로 이 고통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길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 고통 당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불순종하면 이러한 저주, 이러한 재앙을 당할 것이기에 너희는 이러한 재앙을 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긴, 상세하고 생생한 이 긴 저주의 목록은 다르게 말하면, 역으로 말하면 길고 상세한 경고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니까 넌 이러면 안 돼! 라고 계속해서 길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불순종하면 이런 많은 재앙들이 뒤따르니까 불순종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에게는 우리가 잘 그렇지 않죠. 미운 사람이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가만 내버려 둡니다. 가지마, 안 돼, 뭐 이런 거 안 해요. 그렇죠? 가만해서 어디 고생 한번 해봐라, 뭐 이렇게 하죠. 근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말을 많이 하게 되죠. 잔소리가 많아지죠. 많아지고 소리도 높아지고 그렇죠? 붙잡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주를 많이 쏟아부으셨다는 것이 아니라 이리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애타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8장이 순종에 따른 축복과 불순종에 따른 저주, 어떻게 보면 서로 반대되는 것을 말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한 가지를 말하는 것이에요. 무엇이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순종에 따른 축복과 불순종에 따른 저주는 이스라엘의 행복이 가나안에 있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대한 태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행복은 눈에 보이는 가나안의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수단이 무엇이죠? 통로가 무엇이죠? 바로 율법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마땅히 율법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순종하며 살고 율법에 순종할 때 하나님과의 그 화목한 관계 속에서,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27장과 28장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3가지 정도로 짧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다른 어떤 복보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이 가장 크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에
군사적인 승리, 풍부한 양식, 땅의 풍요로움, 경제적인 성공 등 많은 복이 언급되지만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것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그들이 크거나 특별히 거룩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작고 거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자체가 영광이며 축복인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격이나 공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의 많은 물질적인 세상의 복들을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역으로 말씀드려볼까요? 이 세상의 복들을 모두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을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꿈꾸는, 우리가 바라는 그 많은 복을 가지고 그 복이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지위, 그 신분을 얻을 수 있습니까? 결코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복으로도 살 수 없는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선택을 말하면서, 이 은혜의 선택을 말하면서 시점을 어디까지 끌고 가죠? 내가 교회 다닐 때부터 하나님이 선택을 하신 건가? 아니면 따지고 보니까 언제로 시점을 끌고 갑니까? 창조 전에. 그 시점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선택하는 데 있어서 나의 어떠한 자격이나 어떠한 공로가 조금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선택하셨습니다. 그 은혜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이죠. 우리는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복을 우리가 많이 갖고 있지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것으로도 살 수 없는 가장 큰 복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우리의 책임이 뒤따른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맺게 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데는 이스라엘 백성의 책임이 반드시 요구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에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을 지키는 것은 가장 큰 축복 뒤에 따르는 의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에 따르는 의무인 것이죠. 가장 큰 축복이 되었기에 따른 의무, 즉 다르게 말하면 축복의 의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순종에 따른 축복과 불순종에 따른 저주의 개념도, 저주도 단순히 상벌 차원의 개념, 너 순종했으니까 상 받아, 너 불순종했으니까 벌 받아,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차원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율법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수단이며 통로예요.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과 맺어진 그 은혜의 관계를 계속해서 더 친밀하게 유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자이시며 주관자이시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양한 형태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율법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질 때 우리는 그 복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죠. 마치 여기가 난로라고 생각해 보시고 겨울이라고 한겨울이라고 생각해 보시고요. 난로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따뜻해집니다. 난로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춥게 되는 것이죠. 복의 근원이시며 만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나갈수록 우리 삶 가운데 다양한 하나님의 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너 잘했으니까 선물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그 복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저주의 양태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순종을 통해 하나님과 맺게 된 이 영광스럽고 은혜로운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이 놀라운 관계를 맺게 됐다는 건 정말 엄청난 은혜예요. 하지만 여기서 끝내셔서는 안 돼요. 이 놀라운, 정말 내 힘으로 맺을 수 없는 관계를 맺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관계가 혹시나 깨어지지 않을까? 이 관계가 혹시 잘못되지는 않을까? 우리가 조심하면서 이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마땅한 태도죠. 정말 이 은혜의 관계에 대해서 감사한다면,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 성경은 이런 말씀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메시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책임이 있고 불순종하는 것보다 순종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순종보다 불순종이 쉽고 편하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섭거든요. 율법에 순종할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순종하는 것이 불순종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온다는 것, 축복이 있다는 건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종하기보다 불순종하기가 더 쉬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고요. 불순종의 길이 순종의 길보다 훨씬 넓고 가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순종의 길이 가기 훨씬 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가장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에 뒤따르는 율법을 받았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의무와 책임도 알았고 순종에 따른 축복과 불순종에 따른 이 긴 저주의 선포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서 어떻게 살았죠? 지금 신명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직 미래의 일이지만 우리는 구약의 모든 역사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일로서 아는 것이죠. 이런 은혜의 선택을 받고 이렇게 가장 큰 축복을 받았고 그리고 순종에 따른 축복과 불순종에 따른 저주의 이 엄청난 경고도 들었고 실제로 은혜의 결과인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면서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길을 선택했습니까? 불순종의 길을 선택했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땅에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율법에 불순종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죠?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엄청난 은혜와 이 엄청난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저주의 길을 피하지 못한 것일까요? 왜 이 불순종의 길을 가야만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더 부유해지려는 욕심이 비와 바람의 신인 우상을 숭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더 가지려는 욕심이 이웃을 속이고 착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불순종에 따른 저주는 그 욕심에 대한 징계와 책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우상을 섬겨요. 하지만 우상을 섬기면서 어떻게 됩니까? 더 가난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우상에게 더 많은 풍요가 있다고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 더 많은 곡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상을 섬겼을 때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에요? 더 가난해지게 되는 것이죠. 더 높아지기 위해서 이웃을 압제했지만 그로 인해서 더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욕망과 우상의 허망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측면에서 이 불순종에 따른 저주는 하나님의 또 다른 축복이기도 한 것입니다. 진짜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불순종의 길을 가는데 형통한 것입니다. 이건 회복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냥 넓은 길을 쭉 달려가다가, 그렇죠? 스포츠카 타고 가다가 그냥 빠르게 끝나는 것이죠. 잘못될 때, 이게 아니라고 깨닫게 될 때, 재앙과 불행을 만났을 때 우리는 다시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길을 제대로 갖고 있는 것이 맞는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 회개의 기회가 그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닥뜨린 수많은 갈림길은 결국 두 가지의 길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길과 가나안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이 명하신 율법의 길이라고 할 수 있고, 가나안의 길은 욕망의 길, 탐욕의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우리 앞에 놓인 갈림길도 결국 이 두 갈래의 갈림길입니다. 하나님의 길과 가나안의 길, 말씀의 길과 욕망의 길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걷든지 아니면 세상의 길을 걷든지 이 두 갈래의 갈림길 중 하나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자기 욕망이라는 갈림길 앞에 우리는 서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욕망 중에, 자신의 욕망 중에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알죠? 이 길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도 알죠? 이 길을 가야 좋다는 것도 알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에요? 우리는 이 길로 가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할 때 무엇을 보고 선택합니까? 눈앞에 보이는 상황을 보고 선택하죠. 목적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상황을 보고 선택을 합니다.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믿음으로 목적지를 바라보면서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은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의 말씀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길이 생명과 축복의 길입니다. 설교 때마다, 여러분 묵상할 때마다, 여러분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주어지는 말씀을 여러분 생명과 축복의 길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이건 교회에서 설교로 듣긴 좋지만 현실에선 아니야. 이건 믿음용이지 이건 실제용이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말씀의 길이 생명의 길이며 축복의 길입니다. 여러분 입으로 지금 눈앞에 펼쳐진 상황을 보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무엇이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것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 목적지를 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이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욕망을 꺾고 우리의 욕망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죽기만큼 힘든 일입니다. 잘 안 꺾이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이 가장 복되고 가치 있는 길임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의 욕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따라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욕망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따라 씩씩하고 기쁘게 믿음의 좁은 길을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세대롭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